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9월 26일 토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모든 천사여 검은 옷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앞선 본문에서 보면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핵심이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십자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복음은 부활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양육반을 할 때 종종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한다고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할까요? 그냥 죽어서 나의 영혼이 천국에 가면 그것으로 천국은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부활이 필요가 없겠죠. 또 부활한다는 것은 영혼의 부활인가요? 육체의 부활인가요?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도 어디를 여행할 때 생각하고 갈 곳을 정해지고 또 그렇게 그곳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나라의 문화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준비할 겁니다. 간단한 인사라든가 음식을 시키고 또 물건을 살 때 물어볼 수 있는 그 몇 마디 말들을 준비할 거라고요. 우리가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 부활에 대해 바울이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래,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어떤 몸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죄할 것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때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를 하여 설명을 합니다. 봐라, 땅에 뿌려진 씨앗은 죽은 후에 변화된 형체로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땅에 떨어진 씨가 썩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썩어진 후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위한 죽음인 것이죠. 우리의 죽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살고 누군가는 조금 더 짧게 살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해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죠. 사람들은 마치 죽음을 인간이 넘어서야 할 과제로 여기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100년 이상을 산다고 해도 결국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타락의 결과이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런데요, 하나의 이 미리, 이런 죽음이 땅에 떨어진 후에 그렇게 나무로 자라듯이 믿는 자의 죽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한 우리의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39절에서 41절에 보면요,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각각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함을 얘기를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39절에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쉽게 말해서 사람이 다 다르지 않냐, 이런 거죠. 40절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형체, 즉 부활한 몸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고요.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창조의 질서의 다양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현세와 또한 내세가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실까요?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는 아담을 따라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썩어지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47절을 또 보시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계속 이어보시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둘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하고요. 45절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걸 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전가 내려오는 죄의 이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인 것은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같이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 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9절을 마지막 4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다음의 본문이지만 51절에 보면 바울이 부활의 비밀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믿음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도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건강하지만 또 어느 순간 병이 들 수 있어요. 노년이 되어 쇠약해져 육신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고난 중에 있지만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기 위한 과정 속에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주님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와 같이 이 땅에서의 십자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만 다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결코 헛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답답한 속에 있지만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목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10월에 있을 교회당 완공 감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 하늘의 소망을 또한 달라고,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